바울은요, 이 골로새를 갖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면요, 그 앞에 7절, 8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4장 12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동역자라는 거죠. 이 에바브라가요, 빌레몬 1장 2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와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함께 갇히기도 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자신을 만나가지고 바울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이 이 골로새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던 이 에바브라가 자신에게 와가지고 자신이 이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사역하면서 그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갖다가 듣게 되죠.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이로부터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저들이 갖고 있던 소망, 이런 것 갖다가 들은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잘 보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진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진실로 깨닫게 되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혔고, 또 그 열매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막 자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자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정말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 또한 바위 위, 또한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네 종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요, 모든 땅에 다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열매가 좀 맺힌 땅은요, 두 땅입니다.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실을 한 땅은요, 좋은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땅이 왜 결실하게 되었다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 지켜 인내하게 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진실로 깨닫게 되니까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아도요, 그걸 갖다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결실을 갖다 하게 됐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떠했다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8장 14절 보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같은데 진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긴 맺혔어요. 근데 그것이 자라다 그만 멈춰버린 거야, 이게.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결실기에 때 결실할 것이 없는 거야, 이게. 가시떨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읽고 또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갖다 진실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그 열매가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열매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진실로 깨닫지 못하면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삶의 열매가 맺히길 원하면요, 또 열매가 자라길 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얼마나 진실로 깨닫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얼마나 맺는 것이 달라지고 또한 자라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열매로 알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보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열매로 나무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지 거짓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중생한 사람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갖다 맺고 있느냐, 또 얼마나 열매 맺고 있냐,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 이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 열매로, 열매, 그 열매. 또 정말로 그 성도가 얼마나 신실한 성도인지요, 그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바로 행동, 삶이에요. 그래서 이 20절 갖다가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모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행위를 모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깨달은 성도인지 아닌지 이걸 갖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잘하는, 내가 은혜 받았다 말하고 막 하는데 내 믿음 있다 말하지만 행동, 그 삶을 보면요, 그걸 진짜 아는 거예요. 사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안다,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정말 아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진실로 깨달아서 이 열매가 자라고 있다고 들은 말을 들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는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미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좀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라는 거죠. 9절을 다시 보면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다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렇게 채우게 해달라고,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총명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헬라어로 이해력으로 돼요. 이해력. 얼마나 이해를 잘하는 거. 그렇죠? 이해를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의미냐면 이루고자 하는 것, 결심한 것, 이게 이 뜻이에요. 뜻.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는 것은요, 그냥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이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정확하게. 어렴풋이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또한 이해력을 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뭘 결정하셨는지, 뭘 결심하셨는지 이걸 갖다 아는 것이 그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기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신령한 지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야 돼요. 이해력. 말씀을 듣고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갖다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걸 그냥 우리의 육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보면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또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뭘 결심하셨는지, 뭘 결정하셨는지 이걸 갖다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요, 제 삶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때때로, 자주, 아니 거의 대부분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제가 오늘 목회일기에 썼지만 우리 자매가 우리 세계 선교에 보낸 헌금과 또 우리 자매가 한 말을 듣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자매가 기도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갖다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순종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세계 선교회가 그 돈을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 자매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자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자매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감동 주셨다면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보낸 것이 아니죠. 그죠? 뭔가 이유가 있다고요. 또 제가 최근에요, 한 두세 달 사이에 운전 중에 접촉사고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주차된 차를 갖다가 긁은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지난 화요일 날 19일 날 새벽에 교회 오다가 성황고시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갖다 제가 약간 접촉하면서 이렇게 긁었어요. 그래서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했는데 좀 긁혔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전 차주에도 제가 좀 이렇게 스크래치를 냈는데 그 차주가 그런가, 원래 그 근처에 좀 스크래치가 좀 돼 있었으니까 너무 신경 쓰면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좀 제가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최근에 제가 운전 이렇게 난폭하게 하지 않거든요. 운전 잘 못하기 때문에 늘 사실 조심해서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차를 갖다 이렇게 접촉하고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지난 화요일 날 그런 일이구나. 그래서 물어서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의 깨달음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말했던 이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제가 10여 년 전에 몰던 차를 갖다가 10여 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청년이 제 차를 갖다 완전 팍 박아버렸어요. 뭐 좀 오토바이가 박았으니까, 달다 박았으니까 좀 낫겠죠, 상처가. 근데 뭐 제 차 중고고 뭐 여기서 긁혔는데 괜찮다고 가라 그랬어요, 제가. 또 그 외에도 누가 뭐 긁어놓으면 괜찮다고 그냥 가라 그랬다고 제가. 근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뿌린 만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어요. 뿌린 만큼 거두는구나. 그것도 그런 일인지 10년 지난 후에, 10년 더 지났죠. 10년 더 지났죠. 우리의 삶에 보면 이런 부메랑 같은 일이 있어요. 그것도 10여 년 전, 아주 뭐 20년, 이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군가가 내 차를 갖다가 긁었을 때 내가 그냥 그렇게 보내줬더니 10여 년이 지난 후에 나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러잖아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듣고 이렇게 어려움을 갖다 도운 걸 갖다 말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 또는 누군가가 내게 하는 말들, 그죠?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하는 말들 갖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런 말 갖다 듣게 하시는 걸까? 그죠? 나로 하여금 듣게 했던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죠? 그냥 듣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듣고 흘려버려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뭔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어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라고요. 그죠? 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신 걸까? 또 내 삶의 이러한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러 하신 걸까? 그것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 뜻이 뭔가를 갖다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과 이해력을 갖다 우리에게 주시면, 또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갖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힘을 얻고 더욱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노력을 갖다 하게 돼요. 제가 한동안 영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영어 회화를 막 공부했어요, 한동안. 왜냐면, 제가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혹시 선교사를 보내시면 나가려고 이렇게 영어 공부 갖다 좀 했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생각만큼 잘 안 느는 거야, 이게 막. 그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하긴 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할 거예요. 부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영어 공부를 계속 하면서, 영어 실력이 계속 조금씩 느는 걸 경험했다면, 그죠? 제가 지금도 막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다고 하는데 안 느니까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자꾸 안 듣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분명히 하긴 하는데 괜히 부담이 있어. 하나님께서 혹시 선교사를 보내면 그걸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믿음의 삶을 갖다 더욱 재밌게 잘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지만, 믿음이 잘하고 있지만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한 앞으로 만날 걸 갖다 알고 있어요. 그때 이런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 때와 모를 때 믿음의 삶이 또한 달라진다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듣던 날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서로 사랑한다는 소리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그날부터 끊임없이 쉬지 않냐고 기도하는 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걷다가 아는 것이 이렇게 채워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갖다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가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갖다 아는 걸 갖다 가득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갖다 아는 지식이 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10절 보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달라게 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내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주께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해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 성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주님을 갖다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생활하는 게 주님을 갖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하는, 또한 성도다운 생활하는 게 그게 주님 갖다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떤 생활할 때 기쁘냐? 부모가 원하는 생활할 때 기뻐요.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생활이 있거든,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런 생활할 때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잘해도요, 부모가 원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실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늘 그늘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뭘까요? 어떤 삶이 성도다운 또한 삶일까요? 한 예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이 한두 번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죽으나 사나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이렇게 힘쓴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다운 삶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바라는 건 바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더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삶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그죠? 나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좀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도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또 바울이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길 바라는 건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갖다가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열매 맺길 바라셔서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삶을 살려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결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선한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뭐가 관계가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렌지씨, 사과씨, 키위씨를 갖다가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싹이 나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몇 개월이. 겨우 싹이 나오고 조금씩 자라요. 오렌지 나무는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요,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고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거 알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또한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삶을 시작했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갖다가 믿고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이 정도 알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거라고요. 근데 이런 지식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갖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가운데 경험에서 아는 하나님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24시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부를 다 경험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생기는 자라는 그런 과정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갖다가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갖다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걸 갖다 알아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사전 지식을 들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야,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 들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갖다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갖다 알아가는 거죠. 때로는 내가 듣지 못했던 것도 그 사람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갖다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이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실 들었다고요. 그런데 들은 후부터 오히려 더 기도하기를 갖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열매를 갖다 계속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갖다 더욱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열매를 맺으려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다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11절 보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좀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그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들이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한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나도 기쁨으로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야 돼요, 사실 여기죠. 강해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도 이겨나가요. 약해버리면 다 넘어집니다. 그렇죠? 진다고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정말 모든 능력을 주셔서 이들 좀 강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우리의 타고난 성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강하게 하셔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 이런 앞에서도 모든 선한 열매를 갖다가 맺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참아서 마침내 선한 열매를 갖다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견딤이란 헬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능력, 이것이 견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걸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 이게 견딤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래 참으면 포기하지 않는, 반대를 이기고 견고히 서는 이런 능력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냥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렇죠? 근데 이 견딤은 어떤 데 흔히 쓰는 거냐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환경적인 어려움, 이럴 때 좀 쓰는 단어고요. 오래 참으면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그런 때 쓰는 단어가 이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처럼 견뎌야 되는 일과 또한 오래 참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 다시 말해서 일터의 환경이나 가정의 환경이나 또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국가적인 환경 등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든 일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선하게 또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런 사람들 갖다가 안 만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친인척 가운데서 또는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안 부딪히고 싶고 또 이런 사람과 말도 섞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말을 섞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게. 그런 환경도 있다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과 현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정말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상황과 현실 또한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데 이런 때에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성도다운 삶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강하게 돼야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앞에 이런 일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걸 갖다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변함없이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갖다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강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기도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우리들도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갖다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주변에 참아주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일터와 학교에서도 또는 친척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람되지만 목사님들 갖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교회마다
가시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도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가시와 같은 성도가 나가거나 다른 교회 간다고 가면 또 다른 가시 같은 성도가 생겨서 막 목회가 너무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께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는 가운데서 제일 힘드셨던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회가 사람들을 대하는 거라서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성도들 대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하셔요. 한마디로 뭡니까? 성도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또는 사모들이 이런 성도에 대해서 오래 참느라고 속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만나고 또 일터에서도 이런 사람을 갖다 만나는 삶을 일주일 내내 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하루 시작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잘 참게 하시고 또한 오래 참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고요. 어떤 말 할지 모른다고요. 사실은. 그죠? 어제 나에게 좋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요.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요. 사실은 하나님.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사실은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만 또 아침에 또 교회 와가지고요 하루 시작하면서 또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매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해. 때로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누굴 만나야 된다는지 어딜 가야 된다는지 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딜 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잘 견디고 오래 참며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12절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자격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훗날 이제 유산을 갖다가 주실 것인데 그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원래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갖다가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냐? 예수님을 갖다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을 갖다 주셨으니까 이걸 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 갖다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복인 걸 갖다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감사가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이걸 갖다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깨닫게 이게 깨달아지면 정말 감사하게 되어져요. 정말로.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정말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별로 감사가 안 나오고, 정말로 안 나오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가 잘 안 나오고, 내가 훗날 주님 앞에서 상속을 받게 된 것, 상속자 됐다는 것도 별로 감사가 안 나와요.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유사한 기업이 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훗날 주실 이런 기업, 유업을 갖다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갖다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복,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그 복만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을 갖다 어떤 성도가 사느냐?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성숙해져야 부모님의 사랑도 은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는 겁니다. 이건. 나이만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알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길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갖다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성도답게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 갖다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리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들,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도 잘 참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좀 기도할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이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갖다 더욱더 넓혀나가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